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 PPT에 나와 있는 속담을 잠시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말, 맞습니다. 말입니다. 말.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속담 가운데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아마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도 말과 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신약과 구약에 다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우리가 참 곱게 쓰고 사용하고 그 말을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어제 부부싸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혹시 우리 다솜자매 열심히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아닌가? 네, 아니라고 X 표시 해주셨습니다. 이어 시편 34편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시편 34편에서 시인은 말하는 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는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또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할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말에 대한 실수가 혹시 많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혹시 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따뜻한 말, 정감 있는 말, 위로와 소망의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며 이끄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편에서도 이 말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이웃을 속이며 아첨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그 입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아첨하다라는 단어는 부드럽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악한 자들을 향해 아첨하고 이간질하는 행동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주고 또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가식과 형식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말하고 다가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적자들은 점차 늘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 1절 가운데 시인은 고백하는 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점차 믿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간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목장에 있는 식구들 가운데 행여 이렇게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행악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그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는지를 오늘 또 함께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대적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말,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나 자신이다, 나 스스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 되심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3절에서 이들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어떠한 명령에도 결코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라고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그 사고와 행동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돼, 그냥 뭐 한 주 빠져도 괜찮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며 유혹하며 시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그들의 말, 세상의 말은 속임수와 찌꺼기가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악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조하듯이 이야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러분, 7번 단련했다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렇다고 딱 7번만 정제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수를 말함으로 인해서 불순물을 최대한으로 없앴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제거된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아니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 어떠한 잘못, 어떠한 유혹, 어떠한 계산, 어떠한 어떤 감춰둠과 속임수, 아첨,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7번 정제한 순결한 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의 그 언어 또한 그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언어가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매사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말로 또 꼭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긍정의 힘, 무조건 좋은 말을 써야 한다, 힘이 되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비판과 비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 살다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개의 보고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보고는 어떠한 보고인지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두 명의 정탐꾼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10명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10명의 말에 혹해서 잘못한 것, 그들이 정말 보고 왔던 것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확신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2명만 긍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서 이미 민족은 이루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복을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긍정과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과 1세대는 모두 2사람을 제외하고 죽게 되는 것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에 대해서 영향력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싸움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을 돌게 되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7바퀴를 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뭐에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즉 여리고성 주변을 돌 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하십니까? 아주 치열한 전투였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전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을 공략하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무기를 써서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거나, 사다리를 올려서 성벽을 넘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을 공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을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성 주변을 돌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을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차라리 정의의 병을 훈련시켜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당연한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가운데 행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는다라면 성을 돌면서 어떨까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과연 성을 정복하는 일이냐며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미담은 잘 전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흉보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 흠잡는 것은 아주 금방 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한 미담 들어본 거 있으십니까? 네, 뭐 예상했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 대한 흉을 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알고 계신 분들은 뭐가 또 쑥쑥쑥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만약에 지금 저에게 어떠한 미담보다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발견한다라면 그것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영향력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언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조차 때로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또한 문제를 주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준다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말 못하냐고. 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만이 스스로가 왕, 스스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절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생각,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제가 없는 그들,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안 좋은 말, 부정의 말, 아니 상처 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단념시키는 말, 아픔의 말을 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각자의 말의 기준이 되고 각자 판단의 또한 길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상황,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라는 이 표현은 갇혀있는 그 안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폭파되어 밖으로 뛰쳐나가듯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퍼져나가 악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말로 인해 있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그냥 어디 좌정하여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것은 앞에서 말로 인해 상처받고 말로 인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피할 길로 이끄시며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디어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아픔, 상처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겠다라며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의 자체가 이제는 아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창기들, 이방인들, 아이들, 여인들, 병자들, 격리되고 쫓겨났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에 달리심도 누군가는 실패라고 여겼을 수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누이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자칭 메시아라고 여겼던 그분의 삶이 다른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자기 스스로도 구원도 못한다며 죽음 가운데 그렇게 놓여진 실패한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깊이 찔림을 당하고 깊게 베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상처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일어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혀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과연 살리는 말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줄 때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장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의 가정에서 있을 때가 제일 많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때로는 내 남편, 아내에게,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우리의 말로써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기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본문의 12장 1절 가운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점점 없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점점 없어지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며 내 자녀들,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목장의 식구들, 또한 교우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죽이는 말로서 우리가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12장 또한 마지막 8절에서 말하는 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그 하나님, 이제 일어나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와주셨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